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3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일쯤 되면 은혜가 떨어질 때가 되셨나요? 주일 지나고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낮쯤 되면 이제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 이제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또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특별히 수요 예배, 3일 예배가 주는 의미는 아주 남다른 것 같습니다. 주중 한 번 성도들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찬송하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고 가는 것, 주중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교회라고 하면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중앙교회 예배당 건물로서의 교회. 그러면 이전에 옛날에 회막시대 그냥 천막만 치고 이리저리 저리 다니던 그 시절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느냐? 그때도 교회였죠. 구약시대 교회였으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를 교회라고 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다. 또 그렇다면 교회는 제도다. 이제 캐톨릭 교회도 있고 또 개신교회도 있고 여러 조직을 갖춘 교회도 있는데 교회가 제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옳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 그런 논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도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럼 교회란 무엇이냐, 이쯤 되면 이제 미궁에 빠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명확하게 내가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니.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내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부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들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에게 교회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기 오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자기 평생 소원이 한번 예배당에 따라가 주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 아내가 결혼하고 40년 동안 소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는 힘도 빠지고 이제는 내가 마누라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와 줬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이는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 가면 병 낫는다고 하기에 와봤습니다. 뭐 그런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얘기하죠. 근데 그분이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물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셨습니까? 물어보면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왔죠. 아니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은 전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1년쯤 지나고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교회입니다.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요? 그냥 불러서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세상 가운데서 살 때는 내가 그냥 막 살았습니다. 마구 살았습니다. 마구 살았다는 말을 단순하게 정의하면 내가 주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나를 훈련시키시면 주인이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고 자식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건강이 주인이었다가 훈련받고 나면 주인의 자리에 있던 게 땅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훈련의 목적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이렇게 훈련받고 나면 그 다음 교회는 내보냅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교회 안에 있지 말고 좀 나가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터전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 그럼 교회는 첫째 부르심, 두 번째 훈련하심, 세 번째 보내심.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1989년에 초판이 나온 책인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기 나오죠. 지금 제자입니까? 라는 책인데 1989년에 초판이 나와서 이제 판이 여러 번 바뀌어서 책이 아주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신 아르헨티나의 목사님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입니다.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한때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유명하시지만 이 책을 이분이 쓴 이유는 이분이 목회하면서 한 200명 되는 자기의 교회를 목회하면서 600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우리 생각에는 뭐 200명에서 600명이야 하루아침에 되지. 근데 아르헨티나 목회 환경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에 200명 정도의 교회가 600명으로 성장한 건 급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부흥과 성장의 비결을 강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불려다녔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목회했더니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너는 교회를 성장시킨 게 아니라 살찌운 것이다. 넌 성장이 아니라 그냥 살찌운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읽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목회하면서 회원의 자격이라는 걸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첫째 집회 참석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된다. 세 번째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세 가지를 자기 목회의 근본 모토로 삼았습니다. 헌데 복음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 어디에도 그런 회원의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성경의 본질은 제자됨의 강력한 말씀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회원의 자격, 그저 집회 참석, 헌금 잘하고 잘 살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강한 제자도와 제자도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야, 내가 진짜 회원만 많이 늘렸구나 반성하고 다시 자신의 목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자 삼기에 목숨 걸었다는 얘기가 이 책의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교회에 회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제자의 자리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혹 심각하게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행복하게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하고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수를 셀 수 없어서 수많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런 얘기, 또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보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곳에서 예수님의 병 고침과 기적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거 보려고 따라다닌 겁니다. 그리고 때로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판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고, 그때 대리만족을 누렸습니다. 속이 시원한 거죠. 성전을 청소하시고 정화하실 때.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나도 병낫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을 혼내고 욕하면 거기에서 대리만족도 누리고,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그런데 그 이상은 한 발짝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리와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말씀 듣는 건 좋아하고 귀는 많이 높아져 있고 귀는 열려져 있고 내 마음은 말씀을 향하여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소망하고 환상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 시대를 향한 강한 비판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하지 못하는 말 저 목사님이 해주니까 좋구나, 교회 오니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무리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에 머무르지 말고 제자의 자리로 한 걸음 더 옮기려무나 제자로의 초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뭐하지 않으면, 뭐뭐하지 않으면, 뭐뭐하지 않으면 세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볼까요? 26절 보시면 26절 끝에 뭐뭐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도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하면 세 가지 부정적인 접근으로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무엇 해야 너희들은 능히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무리의 자리에 머무른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뭘 해야 너희들은 능히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첫 번째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혈연 관계입니다. 자기 목숨, 내 목숨입니다.
세상에 혈연만큼 소중한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식만큼, 내 가족만큼. 요즘 젊은 분들 자기 자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또 자식을 위한 거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게 우리네 마음입니다. 내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뭘 그렇게 목숨 거냐고. 그렇듯 혈연이나 자기 목숨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혈연이나 자기 목숨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자기중심성이냐,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중심성이냐. 무리는 자기중심성의 우선순위가 있고 제자는 예수님, 그리스도, 말씀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뭘까요? 내 혈연, 내 목숨, 이게 자기중심성을 대표하는 말인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사실은 깊이 살펴보면 자기중심성이 그 안에 내면의 본질로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부를 얻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출세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자식이 또 내 가족이 무언가 입신양명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통했는데도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나는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중심성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이렇게 비비면 펑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지니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이렇게 묘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저분을 따라다니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이다. 저분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를 깨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니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쟁하다가 내가 독립군이 되었는데 내가 로마의 칼에 잠깐 목숨을 잃었다고 합시다. 예수님이 살려주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군량미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유대의 독립, 예수님을 통한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그런데 이게 무리인데 제자는 예수 믿어서 혹시 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끝모를 고난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이 십자가 제가 끝까지 한번 지고 가보겠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당한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지금 당한 이 고통, 끝도 모를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한번 내가 그까짓 거 그거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영혼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갈 텐데 구원 얻은 것으로만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소중한 하늘 생명을 우리가 얻었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영혼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가장 소중한 영혼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만 너무 쉽게 받다 보니까 영혼 구원 받은 건 우리가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이후에
자꾸만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들만 우리가 집착하는 그런 무리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는 비본질의 껍질을 다 걷어내고 본질 하나만,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만 붙잡는 것,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혈연으로 대표되는, 자기 목숨으로 대표되는 자기중심성의 굴레를 깨라. 그죠? 너 자신을 아니라, 너 혈연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그런 강한 요구를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자기중심성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무리에 머물러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리와 제자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든지 그 어디쯤엔가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 따른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뭔가요? 십자가, 제자의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는 고난이요, 계속 고난받다가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죽음입니다. 무리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무리는 짐지기 싫어합니다. 내가 왜 그걸 져야 됩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그냥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싶은데 내가 왜 예수 믿어서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기 싫습니다. 나는 좋은 얘기 듣고 기적 행하는 거나 보고 이 시대를 향하여 비판하는 소리나 듣고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게 무리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내가 고통받는 게 십자가입니다. 고통받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죽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거부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 번영 신학이 들어와서 그런데,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하는데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고난, 죽음을 배제하고는 기독교 신앙을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십자가 지는 거죠. 예수 믿어서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나도 십자가 지다가 쓰러지다가 매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번다고 했습니까? 누가 예수 믿어야 병 낫는다고 했습니까?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도 암에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도 가정에 불화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그런 십자가를 져야 할 기세가 보이면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능히 집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 다니기 싫습니다.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라면 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다녀야 되면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겠습니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능히 갈 수 있고, 능히 통과할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 믿는 참 제자들은 숫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숫자까지 거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가지고도 미디안의 수많은 병사들을 다 이겼는데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장된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단 한 명의 제자로도 좋다. 관중 말고 제자이었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당한 이 심각한 십자가의 도전 앞에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 내가 혹시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한 것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 나도 한번 져보겠습니다. 그거 좀 힘든데 죽기야 하겠습니까? 또 죽으면 죽어야죠 뭐.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내가 가야 되면 한번 지고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한다는데 그거 영광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함께 지고 가고 함께 이겨내는 우리 중앙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요,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릴 때는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막 지고 가고 싶을 것 같고,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헌신을 요구하고 결단을 요구하면서 자, 십자가 지고 선교지로 가실 분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 안 나오면 눈치 보이고 나가자니 좀 그렇고, 근데 한둘이 나오면 다 따라 나오죠 뭐. 그런 집회 많이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되 지속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27절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따름을 얘기합니다. 이 따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계속 가면 우린 계속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서야 우리가 섭니다. 예수님이 달리면 나도 십자가 메고 달려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 지고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데 던질래야 던질 수도 없습니다. 던질 거면 지지 마라. 하루 이틀 지고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망대 비유입니다. 망대를 만드는 사람이 망대를 건축하는데 비용을 따져보고 건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규모가 없어서 야 그냥 짓자 해보자,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 이 지속 가능성, 사업 타당성 이것도 검토하지 않고 그냥 망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 돈이 떨어졌어요? 모르겠다, 그냥 짓다 만처로 던져둡니다. 그러면 시작하지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29절 30절 보시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십자가 지고 가다가 던져버리면 사탄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내가 메고 가는 십자가 하다가 그냥 던져버리면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비웃겠습니까?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거 봐, 너 못한다고 했잖아. 내가 너 한 달 버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했다. 석 달이나 버텼으니. 사탄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도 하죠.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는데 10,000명의 병사로 20,000명의 병사를 상대합니다. 그러면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수적 열세인데 어떻게 이 10,000명으로 20,000명을 대항해서 싸울까? 그런 확실한 대비책이 없으면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면 사탄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때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 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순간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힘이 샘솟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걸. 야, 저렇게 어려운 일을, 저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나. 근데 이건 참 비밀스럽습니다. 왜 비밀이냐? 십자가 저 본 사람만 알거든요. 사람들은 정말 저거 무거울 거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 저 본 사람은 그거 지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주님께서 또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십자가가 하나도 무겁지 않게 주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성령의 견인이고 성령의 함께 하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 억지로 졌지 않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시몬 앞에 예수님이 갑니다. 시몬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요. 무거워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저 까마득한 언덕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내 앞에 가는 예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저 로마인들이 채찍을 때리고 희롱하는데 맞고 쓰러지고 피 흘리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 당하면서 일어서고 가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모욕 당하는데 내가 맨 건 이거 하나도 무겁지 않구나. 무슨 사인이 있길래 저렇게 고생하나. 그러면서 어느덧 골고다 언덕까지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제자들 십자가 지고 완주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놀라운 역군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 한 번 지고 주님 따라가는 따름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 보시면,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라고 나오는데, 소유, 물질로 대표되는 세상 가치입니다. 그냥 물질이라고 하지만 물질도 되고요, 명예도 되고 건강도 되고 세속적 가치를 집합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소금을 얘기하는데,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있는 자를 맛을 잃은 소금으로 비유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어디에 소용되겠습니까? 다 던져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고 그냥 가버리겠죠. 맛을 잃은 소금과 비견되는 것이 야성을 잃은 맹수입니다. 맹수를 길들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육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사육사들이 가장 간단하게 야수를 길들이는 방법, 고기를 던져주는 겁니다. 사냥하지 않아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그냥 피 묻은 고기를 던져주는 겁니다. 맹수들이 들판에서 산에서 사냥을 해야 먹을 수 있었던 그 피맛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뒹굴고 놀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놀기만 하고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사육사들이 그렇게 길들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좋지만, 그러나 그 맹수는 치명적인 독약을 먹고 있는 겁니다. 내 야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맹수를 갑자기 들이나 산에 방사한다고 해봅시다. 살아남겠습니까? 야성을 다 잃어버렸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 바로 이런 소유를 통해서, 세속적 가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야성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발부둥 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지 않아도, 소위 말해서 내가 잘 된다면, 걱정거리가 없다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가 눈물 흘리고 애쓰지 않아도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정말 아무 탈이 없이 잘 될 때, 사탄이 자꾸 뭔가를 던져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야성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경험을 앞세우는 신앙, 내가 이거 해보니까 되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쓰여 있으니까 해보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도전해보자, 그게 믿음의 야성 아니겠습니까?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해보자. 눈물을 흘려 애쓰라고 했으니까 해보자. 이게 믿음의 야성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지금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무리와 제자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무리는 우선순위를 자기중심성에 두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제자는 우선순위를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에 두는 자가 제자입니다. 무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무리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혹 십자가를 자기도 모르게 졌다가도 던져버리는 것이 무리입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당하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고 지속 가능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메고 갑니다. 무리는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 오늘도 내가 소유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세속적 가치가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 믿음의 야성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무리에서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모두가 무리에서 제자로 나아가는 우리 중앙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